지난 시간에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처한 상황,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피해 있는,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치 않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말씀이 원문에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 성경만 보아도 because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왜 이것이 빠졌는가? 빠진 게 아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라는 말, 나음으로라는 말 속에 때문에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주를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훌쩍 떠나가 버리시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았다, 그러니 감사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우리를 떠나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택한 자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버리시진 않아요. 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징계도 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진 않는다. 또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은 정말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힘든, 어쩌면 지금까지 그가 당한 그 어떤 일보다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두말할 필요 없이 생명이.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끊임없는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있어서, 이건 우리 교만이 아니라 성경이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합니까? 그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알았고 믿었던 자들이, 우리도 물론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의 인자하심이, 당신의 사랑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 처음부터 우리보다 뭔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은 자들이다.
저는 요셉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물론 실수가 없지 않았겠죠. 잘못한 게 없지 않았겠죠. 그러나 성경에 확실하게 드러난 그런 잘못과 실수가 없는 정말 그야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도 뭐가 우리와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지 않은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어제 내 생명이 끝났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더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또 한 번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구나. 더더욱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루를 더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루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내게 정말 놀라운 인자하심을, 놀라운 사랑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공의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 하나님의 책망으로, 그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게 하시더라. 내가 잘못해서 그 잘못으로 인한 징계로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건져내 주시는 것뿐만 아니, 요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요나에게 했던 말씀,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글씨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또 한 번 요나에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엄청난 사명을 또 한 번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사명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고백하는,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에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죄의 징계 가운데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시기도 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잖아요. 탕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종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라도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아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신기고 좋은 신을 신기고 가장 살찐 양 새끼를 잡아서 먹이고 송아지 새끼.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니에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이야기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탕자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가 잘못했어요. 매를 때리죠. 또 징계하죠. 그러나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 어때요? 용서해 줘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죠. 용서만 해주나요?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주니 고맙다. 주머니에서 용돈 좀 꺼내서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용돈까지 지어주는, 맛있는 식당으로 데려가서 좋은 음식을 사주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어디에서 찬양하고 있다고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1절에 나오죠. 유다 광야에서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힘들고 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내가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남아있는 가능성이 털끝만큼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하루를 맞게 된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아니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물론이요, 우리의 남은 삶 전체가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